야곱에게 임한 시험과 지혜, 이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형제들에게 임했던 시험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먼저 임했었어요. 시험이. 형제들에게 임한 시험은 그들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당면된 시험으로 여겨지고 마주쳤더라 그거예요. 그 형제들이라는 거는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이죠.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 10명, 아니 전부가 시험에 당면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명의 혹은 또 베냐민까지 포함하면 11명의 형제들에게 임했었던 그 시험이 그들을 통과했다. 그들을 통과해서 지나쳐서 누구에게 와요? 아버지 야곱에게로 향하고 있다 그거예요. 참 신기하죠? 시험이 어딘가부터 시작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과해서, 그리고 누굴 향해 있어요? 아버지를 향해 있더라. 오히려 자식들은 이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마주쳤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보다는 생각할 시간이 있었죠. 고난을 먼저 겪은 사람은 깨달음도 먼저 깨닫습니다. 그러듯이 형제들에게 임했었던 그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자식들이 먼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 자신 스스로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냐면요, 이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면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과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냐 하고 그제서야 돌아봅니다. 그죠?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류는, 이 부류는요, 사실상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아요.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잘못이 가족 전체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죠? 또한 공동체라고 하면 공동체의 구성원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리더자나 앞에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시험에 당면하는,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큽니다. 우리는 언제 깨닫느냐? 바로 이게 찾아올 때 깨닫는다고 해요. 그러면 찾아오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못 깨닫죠. 건강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병이 생기고 병이 발병이 돼서 발견이 됐을 때 그때 생각하더라 그거예요. 나의 인생의 과거와 앞으로 펼쳐질 시간, 주어진 살아야 될 시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현 주소를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과거에는 이랬는데 나는 내 자신의 삶의 태도와 관점과 생각들을 어떻게 고쳐 먹어야 되는지를 언제요? 그제서야 바라보더라 그거예요. 생각하더라 그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 가정에 찾아온 시험처럼 이러한 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족하며 삽니다. 그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오늘 삼시세끼 먹는 거로 만족할 뿐이에요. 자녀들이 평안하면 그것을 만족할 뿐이에요. 교회를 오가고 예배 생활을 드림에 있어서 크나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만족하며 살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요청하심이 있을 때는
우리들의 엉덩이를 툭툭 쳐서 일으키십니다. 영어로 스탠드업 그래. 바로 서서 나를 바라보라 그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다라는 거죠. 아는 체하고 살아갔을 뿐이에요.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성경의 말씀도 깨달은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귀로는 들어서 아는 것은 많아질 수 있는데 신앙에 열매가 없어요. 신자들의 맺어야 할 주렁주렁 열려야 할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 열매는 곧 어디하고 상관이 되고 직결되냐면 어디하고 돼요? 하늘나라의 상급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갈 수 있다 그거예요. 그냥 살아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일당 100으로 용사로 불리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이유는 열매를 못 맺고 말씀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기독교 교회의 십자가가 이렇게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시키지 못하더라. 변화를 시키지 못하더라.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신약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식이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의식이 없으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의식이 없으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힘을 잃어간다 그거예요. 형제들에게 자식들에게 먼저 화살이 왔었던 그 시험이 아버지를 향하여 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가끔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가 뿌려놓은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씨앗은 고스란히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요. 연기되어서. 그냥 좀 없어지면 좋겠건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죄를 자복하고 토설하고 토해내고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죄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부메랑처럼 나를 치고 내 가정을 치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그걸 포기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의 인생이 여차여차해서 성경에 길게 써 있는데 흘러 갑니다. 근데 그 본문을 읽을 때는 몰랐어요. 언제 알아요?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한의 자복을 하면서 야곱이 자기 인생의 수십 년간의 과거의 인생을 그제서야 살펴보더라 그거예요. 혹은 40년, 혹은 60년, 혹은 70년. 과거의 인생들을 파노라마처럼 내 기억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연결과 하나님의 요청은 어떠한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탈락해서 살아가지 않았던가? 하나님의 관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 안에 그 그라운드 안에서 그 땅 안에서 놔뒀는데 우리가 그것을 탈출해서 벗어나서 죄에 현혹돼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마귀의 손에 친구 삼아 이끌려서 거기를 출입하면서 살아갔던 적은 없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뿌려놓은 어떤 깨닫지 못한 죄, 처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따끔하게 교훈하시려고 일부러 어려움을 줘가면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시험은 연단과 단련하시기 위한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무익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시험은 이 형제들에게 임했었던 시험, 이 형제들이 당했던 시험과는 종류가 다른 시험의 종류예요. 왜요? 요셉의 시험은 유익한 시험이라고 해요. 더 나아지기 위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총리까지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유익한 연단과 단련과 훈련의 시간이었다 그거예요. 이제 형제들을 돌아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시험이 주어졌는데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일까요? 그토록 오랜 시간 야곱은 연단을 받았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야곱이 다시 예전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처럼 행동하고 있었더라 그거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과 먼저 아프게 떠나보낸 사랑했었던 요셉의 어머니, 요셉의 엄마, 베냐민의 엄마 라헬을, 그 라헬에 대한 사랑과 미련 때문인지 아니면 그토록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그의 자기 애, 이 사람은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죠.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염려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것 때문인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상황을 이스라엘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10명의 자녀들은 애굽에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빠짐없이 전달을 하죠. 누구 할 거 없이 그냥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왜? 자기들이 희한한 일을 겪었다 그거예요. 아주 곤란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그의 자녀들이 제법 성장했어요. 손주도 다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 명이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을 다 합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에 비해서는 그들의 안목과 지혜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주신 해안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해안이 없었어요. 그에 못 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헐레벌떡 찾아와서 놀랬었던 일들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듯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전혀 알지를 못하겠고 아버지여 이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판단해 주소서라는 요청이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요, 야곱도 잃어버린 요셉과 막둥이 베냐민을 사랑한 나머지 육신에 매여 있었어요. 이 말은 즉 영적인 눈이 금방 떠져야 안 떠져요? 떠지지 않아요. 그냥 움켜쥐고 있었어요. 베냐민마저 이제 요셉처럼 사라질까봐, 빼앗길까봐 염려하고 움켜쥐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야곱이 라헬과 그의 자녀 요셉을 가슴 아프게도 자신에게서 떠나보낸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믿었냐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녀를 빼앗아 갔다. 제가 친한 전도사님 이제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 나이가 이제
한 78세 정도 되셨어요. 지금 올해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한 4번, 5번 들었어요. 만날 때마다. 가슴에 사무치죠. 자기보다 젊었었던 아들, 청년 때 그 아들을, 그 잘생기고 정말 얼마나 아까운 아들을 먼저 보내는데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하면서 대들어 때리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부모로서는 뭐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린 자녀였어요. 미취학 아동이었어요. 그 아이가 버스에 치여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거예요. 그 엄마가 실성한 사람처럼 그 앞에서 두 손으로 아이의 피를 마시더래요. 도저히 뺏길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자녀와 아내를 송두리째 뺏긴다라는 생각 때문에 베냐민을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긴 시간 야곱은 물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야곱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시간을 누가 보상이나 해주듯이 그의 심정을 대변하거나 그의 심정을 여기 써놓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표현이 없고 그저 야곱은 지나가고 어느샌가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서는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는 그 과정들이 세세하게 써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긴 시간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값진 시간이었다라는 것이고 야곱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야곱을 성장시키는데 몇 살까지 성장시키세요? 이건 뭐 청년의 때까지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생들을 단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더라 그겁니다. 야곱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젊었을 때 육신대로 행했던,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토록 봉사했던 그 이유가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목표로 했었던 그 집념과 일념으로 살아왔었던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맡겨진 일을 소임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히만 하면은 허무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없이 하는 열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열심은 그 열심이 어디로 향할까요? 나와 내 가정에게만 향할 것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어디에 맺혀요? 나와 내 가정에게만 맺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점이 달라요. 하늘의 상급도 그렇고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철저히 그는 오랜 시간을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들들의 그렇게 이유 있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부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하세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빚으시고 만지고 계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자식들 앞에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어본 즉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야곱은 사실 흘려듣지 않고 캐치할 수 있었어요. 그 내용들, 오늘 읽었었던 그 내용들, 그 중에서 이러한 것을 야곱은 못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못 본 게 아니었어요. 그는 움켜잡고 부여잡을 수 있었어요. 무엇을? 자, 하나는요, 그가 누구인지 모르나, 그 애굽에 있는 그 지도자가 누구인지 모르나 자신의 안부와 또 속한 가족 모두를 굶주림에서 늦지 않게 건져주려고 했다. 아버지 야곱만 깨달아요. 또 하나는요, 막내 아들을 보려고 한다라는 점이 특이점이었어요.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는 거에 따라서 어떤 그 신앙의 연수와 깊이와 영적 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가 그 앞에 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돼지 앞에 진주처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버려버리고 흘려보냅니다. 근데 이걸 잘 캐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 아무리 해도 이거 구분 못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바보 같은 거예요. 그 성경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눈으로만 읽고 귀로만 들었을 뿐이지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합니다. 깨달으면은 영적 능력이 생겨요. 분별이 생겨요. 너희 중에 이것을 하나도 분별할 능이 있는 자들이 없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합니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이것을 판단할 만한 능이 있는 자들이 없느냐, 그거예요. 이렇게 쉬운 문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육신으로 풀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잖아요.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상황인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황인지를 구분해내는 그 능력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 그런 눈이, 해안이 생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래서 자녀들의 얘기들을 흘려듣지 못했어요. 다 캐치해냈어요. 그런데 단지 고집만 부렸을 뿐이에요. 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의 자식과 후손들에게 애굽에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게 해주겠다. 즉 교역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더라 그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허언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치부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그 말을 자식들은 전혀 깨닫는 게 1도 없어요. 지금 아버지 야곱만 알아요. 이거 평범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족과 나 야곱 이스라엘의 앞으로 나올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과 계명과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아버지 야곱만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 요셉은 어떻냐면요,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요셉도 자신도 사실 몰라요 이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요셉에게 마음을 품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요셉이 그걸 그려놓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 자신이 선 그 부귀 영화의 자리가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풍요로운 곳에서 자신의 형제들도 데려와서 잘 살게끔 길을 내가 열어줄 수 있겠구나, 인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고집을 부리지만 하는 수 없이 식량이 떨어지자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더라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인생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죄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고통을 처절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을 보는 선물이 왔어요. 세상을 보는 안목의 선물. 남다른 통찰의 지혜를 얻게 되었지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에 순종과 믿음은 야곱에게 이 시간 동안에 안 보이고 육신을 따라 살았던 때처럼 자기 고집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야곱일지라도, 그런 그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은 기근과 고통이라는 시험을 주시면서 야곱에게서 항복 선언을 받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베냐민을 함께 데려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된다면 잃으리라. 이 항복 선언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야곱의 인생을 빚으셨는지요.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시려고 우리 인생도 얼마나 도가니 속에 풀무불로 때론 연단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의 신앙의 말씀의 계명의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굴복할 때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감기가 지금 독감도 그렇고 유행인데요. 다들 이제 마스크를 좀 착용을 좀 자주 하셔야 되지 않을까도 싶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저녁 7시로 시간을 30분 앞당겨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이 바로 위층의 교육관실, 거기서 작은 공간에서 수요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15분 전부터 찬양 시작하고 합니다. 아시죠?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리고 주소가 혹시 바뀌신 분들 안 계시겠죠? 연락처나 주소가 좀 불분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되시면 구역장님들은 좀 기재하셔서 저에게 좀 다 보내주십시오.